예, 주님께서는 갈릴리의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사역하셨습니다. 큰 권능을 그 마을들마다 베푸셨습니다. 오늘 거명된 도시들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그려보십시오. 동그란 계란 모양의 갈릴리 호수를 그려보시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부의 서쪽에 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북부의 동쪽에 있습니다. 고라신은 가버나움으로부터 북쪽 내륙의 약 2.5km 지점에 있습니다. 벳세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이 기억에 남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입술로 열었을 때 머릿속에도 기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또 다윗의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외갓집이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 도시들에서 권능을 행하면서 사역을 하셨을 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이런 곳들이 정작 필요한 것은 회개인데 회개는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10가지 재앙을 몸소 겪고서도 바로왕이 전혀 회개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름하기를 현재적 심판이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풀어 말하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가련하고 가련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이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1절을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 심판날의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에 베이루트를 수도로 한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베로 시작하는 나라인데요, 그 해양 도시들입니다. 옛날 세력 이름으로는 히타이트입니다. 해양 무역 군사 중심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이방 도시들 중에 항구 도시로서 지중해 연안을 장악하고 있는 해양 무역 군사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도시로서, 융성한 도시로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가 이 도시들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더 악한 도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가버나움이 얼마나 교만한 도시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3절을 읽어드리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의 이 악함과 교만은 소돔보다도 더 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의 지명 중에서 소돔만큼 악명 높은 지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도시만큼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그 도시만큼 악한 도시로 느껴지는 도시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의 죄악이 그 소돔보다 크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기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그 당시의 도시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참으로 궁금한 것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회중 가운데서도 전해지고 또 주님 당시에 똑같은 기적이 베풀어지고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결단하는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도무지 결코 반응하지 않는 것이 풀리지 않는 의문점입니다. 성경에서도 보십시오. 사울왕은 끝까지 완고했지만 타유당은 마음을 열고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멸했지만 베드로는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에서는 똑같은 야곱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에 전혀 무관심했지만 야곱은 기어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에서는 신앙에 무관심했지만 야곱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비록 그 성품이 완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에 처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참으로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 차이가 과연 어디에서 올까?
왜 어떤 사람의 양심은 예민하게 작동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지만 어떤 사람의 양심은 요지부동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금수만도 못한 마음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광포한 마음이 됩니다. 똑같은 인간의 영혼인데도 이러한 극명한 차이가 왜 생길까 참으로 늘 궁금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무관심한지,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지하지 못한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진리를 향하기까지 그의 마음이 막 얽히고 설켜서 장애물이 많은 것이라고 어렴풋이 이렇게 이해해 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멸망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들은 진리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진리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흘려가느냐, 이 질문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멸망도 구원도 비진리도 진리도 영생도 영벌도 모두 자기가 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또 중요한 요점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진리를 수용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은 진리를 늘 거절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심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사상들과 여러 가지 지혜들이 가득하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똑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헛똑똑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똑똑함으로 진리를 볼 수 없는 심령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신다고 하셨을 때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은 진리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기 그지없어서 마음속에 장애물들이 다 거쳐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정령 똑똑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고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이 원함대로 계시를 보여줬을 때 보는 자들 외에는 이 계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원리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리의 소나기는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양동이는 활짝 열려서 그 진리를 잘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양동이는 뒤집혀 있어가지고 오늘도 쏟아지고 있는 그 진리를 한 방울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 영적 현실을 누군가 이렇게 잘도 표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이 진리를 지금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는 참 지혜자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나눌 시간은 부족하죠.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말씀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28절로 30절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그 첩경임을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겟세마나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받아들여 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겸손입니다. 우리가 흔히 로고스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활자가 이렇게 커져서 내 마음을 쿵쿵쿵 때리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까막눈이 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내 눈에 확연히 들어와서 진리가 믿어지는 이 레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진리가
그대로 전체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담고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이 참 쉼을 얻겠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 전부를 드림으로써 이 참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